옛날에 한 왕이 있었는데 이 대신들과 함께 정원을 거니면서 경치를 감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왕은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커다란 연못을 가리키며 문제를 냈습니다. 이 연못에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하면은 몇 통이나 물통에 들어가겠느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기분이 상했는가 봅니다. 그대들 하나같이 책을 많이 읽었는데 어째서 이런 쉬운 문제를 맞추지 못한단 말이요. 그래서 대신들은 부끄러워했고 왕은 사흘 만에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대신들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3일 동안 찾아봐도 이 대신들이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왕이 약속한 대로 대신들에게 벌을 내리려고 할 때 정원지기의 어린 아들이 나왔습니다. 7살입니다. 왕의 문제를 듣고는 이 문제는 왕이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제가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그랬습니다. 그래 한번 맞춰보거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연못과 크기가 똑같은 통 하나만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연못 절반의 크기의 통이라면 2통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감탄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맞출 수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성경은 나그네라고 합니다. 여행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은 지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은 나그네고 여행자고 그렇게 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느냐? 인생의 지도를 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줘서 그 지혜가 나에게 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줘서 그 물질을 나에게 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지식을 줘서 그 지식이 나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비행기를 누가 발명했습니까? 라이트 형체입니다. 왜 비행기를 발명했을까요? 하늘을 날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요? 자기와 형제들. 사람들은 새처럼 날개가 없기 때문에 하늘을 나르는 반드시 외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외부의 힘을 발견했던 사람이 라이트 형제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비행기가 왔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제지간에 어떻게 하면은 하늘을 날아서 이 창공에서 이 지구를 볼 수 있느냐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로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있으니까 복음도 전 세계로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과 창의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탐구해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잘하고 성장해야 될까요? 변화에 저항하고 버티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해가 될 따름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은 쓰여지기 위해서 아우성치고 있다.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만 이러한 내면의 아우성을 채울 수 있다. 즉 능력 역시 하나의 욕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더 나은 존재를 위해서
그 능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최대한 노력을 일구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직원들을 전체 뽑을 때 어떻게 뽑느냐? 실패했는 사람들을 뽑는다네요. 한 분도 실패하지 않냐고 금수저로 쫙 공부만 해가지고 연구 개발했는 사람은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다고 합니까? 큰 어려움에 직면하면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만약에 실패해본 사람이면 중심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자라가고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습니다. 또 지식이든 어떤 길을 가는데도 지도가 필요합니다. 자기 분야의 지도를 펼쳐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그 지도에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해 가느냐, 퇴보해 가느냐, 도태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심리학자인 셀리그만은 긍정적인 강점 24가지만 가져도 성공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1번부터 23번까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의성, 호기심, 개방성, 학구열, 예견력, 용감성, 끈기, 정직, 열정, 사랑, 친절, 사회적 지능, 팀워커, 리더십, 공정성, 용서, 겸손, 신중성, 자기통제력, 감상력, 감사, 희망, 유머, 영성. 영성은 이제 삶의 목적의식, 신앙심을 말합니다. 이 24가지입니다. 이 24가지 가운데 12가지 이상 이 정도 있으면 자기 강점을 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가고 성숙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가지를 걸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역량을 강화시켜 가야 된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용기도 필요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기러기 하나를 주워왔습니다. 그 알을 닭장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부화해서 이 기러기가 병아리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인이 이제 이 기러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띄웠어요. 띄우니까 날개를 펴지 못하고 그냥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계속해봐도. 왜냐? 이 기러기가 자기가 기러기인 줄 모르는 겁니다. 병아리 속에 살다 보니까 병아리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날 마음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러면은 빛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의 수고가 있기에, 오늘의 내가 피나는 노력이 있기에 내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을 디자인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후회와 고통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두고 가는데 고통스럽다고 그만두면은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가고 난 후에 뒤를 돌아보면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옵니다. 아, 그때 내가 좀 참고 고통이 있었지만 인내할 걸. 좀 더 알아보고 더 할 걸.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는 고통입니다. 현재의 고통을 인내하며 이겨나가면 후회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 자라가는, 성장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서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강성하여 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런데 다윗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목동 시절부터. 여러분, 물맷돌이 그냥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맷돌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알겠죠? 이 컵보다 큽니다. 뚜껑보다 큽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연습해서 해야 이 맹수와 사자와 늑대와 이런 것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한두 번 해서 맞출 수 있겠습니까?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도 이 다윗은 굉장하게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정상적인 사람의 성장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가 살면서 겪는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다 겪었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 우리 구원자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나사렛 마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동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녀를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가 될 예수가 잉태될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헬롯 대왕이 죽은 후에 이집트 땅에서 다시 돌아온 예수님의 가족이 다시 삶의 터전을 나사렛에서 일구어 가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을 다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하면 북쪽으로 137km 정도 가면은 여기서 김천 정도 가면은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해발이 어느 정도 되느냐? 375m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375m 같으면. 백합처럼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고원지대에 위치한 언덕마을이 나사렛 마을입니다. 지금도 그 시장 입구에 가면 가브리엘 교회, 마리아 운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운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물을 중심으로 해서 나사렛 마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소년 시절과 사춘기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지만 그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 또 믿음의 삶, 이 땅에서 한 부모의 자녀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달려갈 표대, 또한 영원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과정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온전히 준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실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논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무엇을 하는데 준비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준비 없이 할 수 없잖아요. 독일의 최연소 첫 여성 총리를 지냈던 앙겔라 메르켈 동독 출신의 이 개신교도입니다. 그녀는 독일의 대처라는 별명이 주어질 정도로 그녀는 약한 이미지와는 달리 끈기와 과감한 결단력을 무기로 정치 개혁을 사면서 독일판 철의 여인이란 평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1954년생입니다.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뒤에 90년까지 동버린의 물리학 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녀가 사던 그 시대는 남성 중심의 마초 세계라는 게 있습니다. 마초 세계. 거기에서 성공적인 정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승부사다운 결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또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공에 대한 나의 결단력이 강하면 실패는 절대로 나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총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결단력은 성공과 축복을 위한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오토랭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대상관계, 대상과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인생이 바뀌어본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뀐다는. 맞잖아요. 성경에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다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첫째, 빈 털이 맨주먹이 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는 결혼하면 다 해주지 않습니까? 서양 사회는 해주지 않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하든지, 요즘 차로 말하면 뭡니까? 차에 먹고 자고 하는 시설을 자기가 돈 벌어서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맨주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둘째, 남이 갖지 못한 불굴의 투지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만약 가진 것이 없고 환경이 어려우면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하나를 구비한 셈입니다. 그러니 불평하지 말아요. 성공의 두 번째 조건은 불굴의 의지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이 어디 갈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 단디 먹어라. 경상말로 그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엄청나게 들어봤습니다. 마음 단디 먹어라. 기억에 나옵니다. 군에 가는데 군용열차 타기 전에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음 단디 먹어라. 주변된 친구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동일한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크나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인생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크나큰 행복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내가 준비할 것은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어떻다고요? 형제관계도 중요하고 삶 속에 만나는 사람들 중요하고 교우관계도 중요하고 삶 속에서 인간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한 아들로서 큰 형으로서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과의 나이 차이는 학자들에 의하면 20살 이상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평균 나이가 40세 정도 되었다고 보면은 예수님이 10대 후반에 갔을 때는 요셉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짊어지고 육신적인 가족도 돌봐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년기와 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모범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생애 30세 되어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갔다가 12살 때에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3일 만에 만났을 때에 너를 찾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랬을 때 그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랍비들과 그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질문도 주고받으면서 토론 비슷한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그들이 듣고 대답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대답하기도 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신적인 능력이 다 있었습니다. 왜 12살 때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은 저 12살이 무슨 메시아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것은 뭐냐? 오늘날 따지면 50세입니다. 평균 나이로 따지면. 그 50세 정도 되면은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를 설정했다고 보면 됩니다. 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나이에 시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18년 동안을 준비했다고 봅니다. 18년 동안. 12세에서 30세까지 준비했는데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일을 하는데 몇 년을 준비해야 되느냐? 18년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준비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18년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바울은 12년을 준비했습니다.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리어 기뻐하면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더 감사하고 기쁨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세부터 준비해서 30세까지 18년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굉장히 예술적인 리더십이 있는 거죠. 스티븐 코비 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뭐냐? 가족들의 7가지 습관, 개인이 가지는 7가지 습관, 이 습관에 대해서 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태도라는 용어로 했는 것이 후대에 이게 쭉 오면서 그리스가 오면서 습관이라는 용어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한 태도를 중요시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저 사람의 태도를 유심히 보셨습니다. 그 태도가 바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그랬습니다. 리더십이 뭐냐? 동기부여의 예술이라고 그랬습니다. 동기부여를 예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자식들에게 할 때 직선적으로 하잖아요. 또 사람들에게 말할 때 직선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술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났는 프로그램이 뭐가 생겨났습니까? 풍자화하는 것이 코미디언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북한말 하면서 막 그 시어머니에게 대들고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하늘로 시어머니 말 안 들으면 하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굉장히 예술적으로 표현해서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대를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솔로몬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형들이 줄 수가 있습니다. 인물 좋은 형, 똑똑한 형, 장군형,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르면서 피를 많이 흘렸지만은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이 왕권을 딱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과감한 결단력을 내립니다. 그래서 정적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첫 번째 누구를 제거했느냐? 자기 형인 아도니아를 제거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인물도 좋고 굉장한 자기가 왕권을 이어받기 위해서 다윗의 최고 장군이었던 요압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요압도 죽여버립니다. 이해가시죠? 우리가 솔로몬 하면은 지혜의 왕이라고 하지만은요, 왕권을 이어받았을 때에 과감하게 전체 다 쳤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같이 결단력이 뛰어난 사람은 역대 왕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새로운 왕국의 축복과 부흥을 위해서는 아버지의 교훈을 따르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인 아도니아와 제사장 아비아달, 이중적인 생각과 더티플레이하는 그들을 다 숙청했습니다. 그리고 사독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 추방시키고 다윗은 투명하지 못한 이중적이고 자기 이익 편에 섰다가 이리저리 오가는 요압 장군과 시므이를 숙청하라고 딱 얘기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다 제거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좀 자문에도 봐주고 이렇게 끌어안고 가던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 다윗이 죽기 전에 두 사람만 숙청하라고 했습니다. 요압 장군하고 시므이, 이 꼬르만 인간들 두 사람만 숙청하라.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가 봤을 때에 아버지의 교훈과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제사장이고 뭐 다 날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발이 셀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 그랬어요. 이름 처음 들어본 이름이죠. 바르셀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은 길리앗 바르셀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여러분,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400명을 거닐고 왕궁에 쳐들어오는데 맨발로 다윗이 피신했습니다. 헤블론 쪽으로 피신했거든요. 요단강 쪽으로. 피신해가 가는데 그게 아주 잘 사는 부잣집이 있었어요. 그 사람 뭐냐? 바르셀레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왕의 대신들과 일행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자인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도 죽어요. 그 부자가요. 그런데 수십 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쳐야 될 사람은 치고 바르셀레 그 집안에 대해서는 뭐냐? 선처를 베풀라. 은혜를 베풀어 주라. 은총을 베풀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를 가했던 사람의 이름은 오래 기억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의 사랑과 호의는 빨리 잊어버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저 사람 배은망덕하구나.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서 도망갈 때 자신과 군사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바르셀레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망갔을 때 그 많은 일행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르셀레가 거부합니다. 왜냐? 그때 바르셀레의 나이가 몇 세였냐? 80세였어요. 이 부자고 내 나이 늙었는데 나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 아들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왕궁으로 데려와서 왕궁에서 먹고 자고 다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당부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받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일 수도 있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3이나 구원의 은총과 같은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 값싼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게 정말 값진 은혜입니다. 건강이나 평안이나 또한 일상적인 은혜들도 많습니다. 일상적인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결코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거나 어떤 혜택을 주었던 사람들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받은 상처는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섭섭해하지만 받은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감독인
트렌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살펴보는 대로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은혜는 아마 제일 드문 은혜일 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축복의 왕국을 누리려고 하면 은혜를 잊지 말라고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그대로 지켜갑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가고 이 땅에서 이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갑니다. 그런데 꼬름하게 이 편에 섰다가 저 편에 섰는 사람은 솔로몬이 정적들을 제일 많이 제거했습니다. 끔찍할 정도로요. 이런 말 처음 듣죠. 하와이에서 미국에 온 한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기차 여행을 미국 전역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는 자리에 앉아 유명한 신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 신사는 소년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매우 영리합니다. 그는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꼭 보내주십시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는 성장하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린 소녀는 그 신사가 한 말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 신사에게 편지를 보내서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어린 소녀의 이름은 슈턴이고 그 신사는 휴버트라고 합니다. 휴버트. 이 슈턴은 그 신사의 도움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다 학비를 대주고 다이가. 그래서 이제는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치를 해라. 하와이 출신이니까 하와이에서 출마해라. 낙선하면 또 해라. 진짜로 상원원에 출마했습니다. 출마했는데 몇 번 낙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라고 하니까 끝까지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의원이 됐어요. 여러분, 세상은 은혜를 화로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갚을 때 또 다른 축복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사렛 동네의 운물에서 운물 퍼주면서 많은 사람들과 얘기하지 않았겠느냐 청소년에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니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어머니 말에 굉장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요한 너에게 부탁한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이 오래 살 줄을 알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평균 나이가 40 정도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요한에게 부탁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좀 더 젊은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부탁했는데 요한이 40년 동안을 마리아를 복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요. 그래서 마지막 사역은 터키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요한도 80세 넘도록 살았거든요. 그가 오래 살 거를 알고 있었는가 봐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그대로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21세기는 다른 사람과 함께라는 용어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또 누구와 함께, 그래 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성장해가고 성숙해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아주 좋은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너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자녀 가운데 딸이 있는 자녀, 이 목사님 가운데 아들이 있는 자녀, 두 사람 다 직장이 좋아요. 돈도 많이 벌어요. 한번 맺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한 목사님은 내가 얘기하면 이 아이는 순종합니다. 딱 얘기하는데 한 목사님 딱 그렇게 얘기해요. 문화가 너무 발전되어서 이전 같으면 되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결정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말 듣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 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4주째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제목으로. 그래서 재직들이 모여서 목사님 찾아가서 왜 목사님 같은 설교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잊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딱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 교회 목회하는 동안에는 한 주제를 가지고 한 찬송가만 부르고 이 설교만 하다가 나는 다른 임지로 갈 거라고. 대단한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대단한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실행에 옮길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쁘심을 받고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건 뭐냐? 믿음을 키워가는 길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자라가고 성장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52절에 그 지혜와 자라감이 그랬어요. 그 지혜라고 했어요. 지혜는 힘이 있습니다. 자아에 힘을 줍니다. 삶에 힘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혜는 지식을 적절하게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와 믿음의 삶을 잘 준비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 키도 자라갔다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균형을 잡아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지혜도 자라가고 모든 것이 자라가면서 하나님께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그래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라가서 성장해가서 성숙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